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이 시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니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지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4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장에서는 12시 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은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이제 라이브로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라이브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제 확정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추후에 다시 공지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좀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저희가 함께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좀 잘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나중에 추후에 안내되어지는 것들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혼나거든요. 우리 엘더들한테 혼나는데 무슨 예배 시간이 자꾸 이렇게 예배 끝나는 시간이 자꾸 틀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시간 엄수 잘 하겠고요. 25분 설교하고 25분 넘으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성경 봉독한 후에 25분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7월이 벌써 어떻게 7월이 됐어요. 우리 매년 이 여름마다 우리가 뜨겁게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함께 이 7월을 뜨겁게 선교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월달 예배 주제는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라는 주제로 이 4주간 또 각 소주제로 이렇게 설교 나눔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 이제 굿즈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발송해 드리려면 여러분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리더들이 조금 수고해 주시고 우리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조원분들도 본인 집도 괜찮고 뭐 직장도 괜찮고 우편 받기 편하신 곳 주소를 확인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함께 그 굿즈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들은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기니까 짧게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4장을 이렇게 펴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찾아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25절부터 2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두 번째 질문에 좀 머뭇거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으로는 알고 있지만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킨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짧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가져다주는 더 폭넓은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도 아주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할 텐데, 오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한 유창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죠? 누가 잘하나요? 저는 못해요.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영어를 좀 나가지고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가면은 가족들과 신혼여행 갈 때도 우리 아내한테 주로 시킵니다. 가서 얘기 좀 해봐, 주문 좀 해봐, 이렇게 시켜요. 왜냐면 우리 아내는 전공이 국어국문학과거든요. 그럼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시킵니다.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인지 뭐 작년인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제 서현역 근처에서 외국인을 한 명 만났어요.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길을 물어보거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인 만나면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하죠. 주여, 많이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어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해서 설명을 해줬던, 제대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되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헤어지고 나서 생각이 났던 게, 그분이 한국말로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한국말로 물어보지 않았나? 하는데 나는 이제 영어로 대답하려고, 그분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을까. 유창하지 못하면 이런 울렁증이 있죠. 자신감이 없고 당황하게 되고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것,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으로 가서 똑같이 이 유창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읽지 않았던 본문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각자 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날은 첫 번째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부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두 명의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바로 부활하신 그 첫날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 두 명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을까? 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가는 여정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13절 말씀 그날에 이 그날은 부활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둘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25리나 되는 엠마오. 25리는요. 계산해 보니까 약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10km 되면 여기서 제가 찍어 봤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 안 가시나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성점까지가 약 10km가 되고요. 차로 가면 15분, 걸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이버상으로는 2시간 30분이 나옵니다. 2시간 30분 정도 가는 길에 이야기하니까 2시간 30분 정도 이 두 사람은 이야기하겠죠. 물론 가는 길에 얘기했겠지만 최대는 한 2시간 30분. 물론 이제 뭐 이게 지형 지물에 따라 좀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약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누군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18절에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중 한 사람이 글로바. 한 명의 신원은 밝혀졌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로바는 누군가 모르죠. 이름만 나왔으니까. 제가 원래 말이 빠르지 않은데 오늘 되게 빠르게 되네요. 신기하네. 제가 잘릴까봐 이게 설교 잘릴까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인데 글로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 글로벌을 딱 검색하면은 딱 두 구절에서 나와요. 한 구절은 이거였고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여튼 성경이 안 나와요. 여성들만 그 자리 지키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 이모는 이름 안 나오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사람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3명 나와요. 이렇게 4명.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로마로부터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 위험분자다, 우리 로마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무리 일당들이 한꺼번에 소탕당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도 난 예수라는 자 모른다 저주하면서 도망갔죠. 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그처럼 예수의 잔당들은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으나 용감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인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성실하게 따랐던 두 제자는 한 명은 글로바인 거 확실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엠마오로 갑니다. 그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가는 내내, 엠마오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되는 길을 가는 내내 그가 겪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 모든 일들, 그 된 일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좀 더 밑에 확인해 보면 이들은 분명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직후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물론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추론해 보건대 그 된 일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바로 그 일, 그들이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가장 지금 인상에 깊게 남아있던 그 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거기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쪽복음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쪽복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런데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그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시죠. 15절부터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마리아라고 했을 때, 글로바의 마리아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람이고, 그 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직접 보거나 경험했거나 혹은 직접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경험하고 듣고 또 지금 이야기를 2시간 내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복음 사건이 이들에게는 슬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바로 곁에 있는데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을 거시는데 그 음성도 못 알아채요. 얼굴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슬퍼요. 우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재 그 이 우울한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없는, 어떠한 개선점도 줄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소식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알기만 할 때는 그 복음은 그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릅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유창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유창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데 복음이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창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나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각나지 않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이 왜 나한테 좋은 소식인 건지 나한테도 좋은 소식인 건지 그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유창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적어도 많은 분들이 적어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유창하게 그 복음은 이런 것이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도 그 정말 내 안에 숙달돼서 유창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 복음에 내가 유창한가? 내가 일상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우울하다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유창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복음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거다. 복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기만 하는 거다. 지금 나의 현재 삶에서는 어떤 것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창함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유창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후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전에 봉독했던 그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완악한 녀석아 이렇게 믿음도 없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죽는 거 봤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쪽복음 말할 때 그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세가지 교육 받을 때도 꼭 하나의 챕터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 훈련 받을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은 뭐 죄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의 의미와 그 죽음 넘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아니냐. 다시 한번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31절 32절 띄워주시겠어요? 31절 32절. 자,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맞아요. 여수 보이지 아니한시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큰 소리로 해주는데 좀 다른 번역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우울했어. 뭐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던 슬픔,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라왔던 그 신념이 무너졌다라는 패배감, 뭐 여러 가지, 공허함, 여러 가지. 어쨌든 성경에서는 슬픈 빛, 얼굴이 슬펐어요. 근데 32절에 어떻게 변화됐냐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때 슬퍼야 돼. 망했다. 우리 지도자가 죽었다. 우리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거 다 이거 거짓이었다. 이게 진짜일 수 있어도 우리가 밀렸다. 우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따르던 그 무리들 세력이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졌어. 우울해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도자를 잃고 함께 했던 그 세력들, 무리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딱 둘만 남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엠마오가 원래 고향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 한복판 예루살렘을 떠나 제3의 도시로 가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냐고요. 이 상황 속에서 왜 마음이 뜨거워졌냐고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제대로 들렸거든요.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유창하게 역사했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아,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아, 이걸 붙들고 살 수 있겠구나. 오늘부터 이걸 붙들고 살아야지. 아, 이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죽지 않았구나. 더 큰 영광이 있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최근에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유창하게 들릴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청년 2부 여름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7월이 우리 청년 2부가 복음이 유창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모국어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고요. 우리는 복음이 모국어예요. 복음이 모국어라고. 왜 외국어처럼 대하십니까? 복음이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는 어떻게 유창하게 됩니까? 똑같아. 사실 똑같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냥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 돼. 우리 막내가 지금 한 8개월인가 뭐 그쯤 돼. 9개월인가 정확한 건 우리 아내가 아는데 그쯤 돼요. 애가 지금 드디어 아바바바바 합니다. 저는 그걸 아빠라고 듣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는 아니래요. 오빠 해도 쳐다보고 엄마 해도 쳐다보고 아빠 해도 쳐다보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쳐다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빠라고 들려요. 제가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내가 이겼으면 좋겠거든. 아바바바. 아빠 해봐 아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 모국어 유창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유창해지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 있어서 우리의 슬프고 우울한 우리의 인생을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쁨과 환희와 자신감과 담대함, 생동감, 우리 삶의 역동성을, 그럼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에 푹 잠기는 시간. 그래서 그 복음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렌즈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을 보고 내 이웃들을 보고 내 직장 생활에서 내 학업에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3주간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다음 주에는 내 안의 복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 그리고 그 마지막 주에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뭐 준비하고 하는 그런 선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각자 삶에서 공동체에서 이 복음에 유창해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올해 국내 선교 갈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렵지 않을까? 거의 국내 선교 말고 뭐 다른 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부터 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선교는 못 가요. 혹시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작년의 선교 때 작년 선교가 너무 은혜가 됐었나 봐요. 선교 못 가.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청년 2부에서 냉수 사역을 선포하였는데 오늘 제가 그냥 임의로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냉수 사역 시작합니다. 내 안의 복음을, 우리 공동체 안의 복음을, 또 우리가 접하는 이웃들과 문경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가지는 못하지만 할 겁니다. 여름에 그 사역을 초대합니다. 문경도 올해 우리가 섬길 겁니다. 그런 여러분 도전들에 함께 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음과 물질과 기도를 함께 모아주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유창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붙들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나의 삶은 내 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모든 것 내 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예.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시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이 유창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압니다. 예수의 삶을 알고 예수의 죽음을 알고 예수의 부활 많이 들어왔고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 복음의 유창함이 부족합니다. 주여, 내가 그 복음을 자주 듣고 자주 말하며 그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청년이부 공동체가 복음의 유창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니 주여,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우리의 이 미련하고 더딤 있는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에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복음의 유창함이,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인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여, 내가 그 복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고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옵고 주여, 이 복음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명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문경과 세계 열방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기 원하오니 오 주여,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가오니 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삶은 내 주,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우리는 참 많이 미련하고 참 믿음도 부족하여서 더디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의 낯은 여전히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매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가운데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저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분명 그 십자가가 승리이고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창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이 다시 생명력 있게 유창하여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디 믿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냉랭하게 식혀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부가 이 코로나 이 시대에 패배감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많이 다르고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복음 전하려는 그 열정은 멈추지 아니하고, 방법은 다르겠으나 선교는 계속 이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욱더 유창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알고 더욱더 복음에 유창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이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부 지체 여러분. 저희 이제 7월부터 있을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라는 주제로 저희 진행된 냉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주제는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 그래서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먼저 가스펠 in me, 내 안에 있는 복음. 그다음 가스펠 with us,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 가스펠 to others, 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큰 세 가지를 주제로 저희가 비록 저희가 몸은 어딘가에 가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번 7월달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바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소그룹 챌린지. 그래서 챌린지는 총 3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2일에는 가스펠 인미 패키지를 가지고 챌린지를 하고요. 두 번째는 GBS 복음 연락망. 세 번째는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소그룹
가스펠 인미 패키지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시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와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마스크 그리고 어떤 몇 가지 안내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각 주소로 발송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주 중으로 다음 네, 7월 12일 이후로 배송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다 붙이시고 이제 뭐 SNS에 업로드를 해주시거나 이제 GBS 톡방에 나 이렇게 했어요라고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 동봉되는 그 마스크와 함께 이 스티커를 붙여서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뭐 직장 동료 등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도 네, 이번 챌린지의 목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다음 주에는 GBS 복음 연락망이에요. 저희가 비상 연락망이라는 걸 할 때 이제 비상시에 이제 그 돌아가면서 연락을 하게끔 체계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 가능한 한 모두가 서로의 복음 연락망이 되셔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릴레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언제까지 하세요라기보다는 7월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진행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에는 네, 역시 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예배 때 이제 더 기도하는 시간을 이날은 더 가질 건데 이제 마음에 품었던 문경을 위해서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네, 한 주를 보내시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문경을 기억해. 네, 2020년 문경 선교팀이 모집이 됩니다. 자, 어떻게 모집이 되냐면요. 일단 7월 12일부터 네, 약 일주일 정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몸은 가지 못하지만 올해에도 그 문경을 향한 마음과 일단 약간의 물질을 함께 드리실 지체분들 50명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7월 25일 아마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그 어떤 문경에 보낼 그 선물들을 같이 포장하는 그런 활동을 하실 거고요. 이제 뭐 그 외에 뭐 온라인 냉수 마켓이라던가 이런 후원을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 이 선교팀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는요. 저희 복음은 아무래도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더 강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이번 7월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7월 한 달간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의 주제로 4주간 예배가 진행됩니다. 7월 5일 오늘은 GBS 방학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 이부가 됩시다. 새가족 등록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가족 온라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정자 및 신방 안내입니다. 결혼 예정자이신 분들과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룹 엘더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지막 교적 관련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을 위해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통해 교인 확인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